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언에 들어가는 길에서 이러한 입으로 붓다 보배, 담가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질감 마음으로 두성모와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을 베풀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함 panca시lang samadhiyami panadipata vi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adinadana vi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kamesu miccacara vi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10월 10일 둘째 주 위로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타니까야 1권 71번 끄는 경 2번 구절입니다. 무엇을 끄는 뒤에 깊이 잠들고 무엇을 끊고 나면 슬퍼하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법을 죽이는 것을 당신은 허락하십니까? 고다마시여. 무엇을 끄는 뒤에 깊이 잠들고 무엇을 끊고 나면 슬퍼하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법을 지닌 것을 당신이 허락하십니까? 묻다마시오. 무엇을 끄는 뒤에 깊이 잠들고 무엇을 끊고 나면 슬퍼하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법을 지닌 것을 당신이 허락하십니까? 묻다마시오. 네, 편 앉으세요. 며칠 전만 해도 야, 시원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시원함을 벗어나가지고 춥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 산들도 아니고 저 쏘늘과 춥다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네요. 우리말로 학을 뗀다는 말이 있답니다. 아유, 학을 떼서 그러잖아요.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인 말라리아를 한문으로는 학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학을 뗀다는 것은 죽을 뻔한 말라리아에서 겨우 살아났을 때 학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학질은 아파본 사람이잖아요. 3일열이 있답니다. 1일열도 있고 3일열이 있는데 저는 3일열에 걸렸거든요. 3일은 열이 펄펄 나고요. 땀이 말도 못하게 나와요. 정말 찐득찐득한 생땀이 나와요. 그리고 3일이 지나면 또 3일은 으슬으슬 추워요. 미얀마 3월, 4월, 5월 무진장 덥답니다. 그 더위에서요, 겨울에 두르는 그 이중 가사 두꺼운 거 있거든요. 그거를 두르고 그 다음에 모직으로 된 총대라고 있어요. 그거를 두르고도 햇볕에 앉아서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기가 좀 심하게 왔구나 싶었거든요. 그럼 이제 참매는 매일 화교 출신 중국인 한의사가 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맥도 해주고 약초를 우리처럼 이렇게 물에다 다리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숯동 같은 데 막 갈아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앉혀서 그 물을
주거든. 이거 먹으면 낫는다고. 안 나서요. 그래 도저히 안 돼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겠다. 그때 주머니에 딱 1달러 있었거든요. 딱 1달러. 한국 가려고 해도 갈 비행기표가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근데 이제 생명의 은인 여기 주스님이 오셔가지고 그 달러로 받는 병원이 있어요. 뒤지게 비싼 병원이요. 그 미얀마 그 이제 참매 사무실옆에 의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도들 중에 의사가 매일 아침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사무실 이제 그 종무원 나가셔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 오셨습니다. 아픈 분들은 내려가면은 처방전 약도 주는데 거기서도 말라리아를 약도 먹고 했는데 안 나서요. 주사도 맞고 했는데요. 그걸 한 달 가까이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달러로 내는 병원에 가서는 3일 치료니까 딱 낫더라고요. 귀국을 하고 난 다음에 혹시 몰라서 병원에 가서 그래서 말라리아를 알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원충 검사를 해야 되는데 혹시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시골은 그게 안 되니까 서울로 보내서 검사를 왔는데 다행히 원충은 없이 완전 박멸됐으니까 안심하시라고. 그 알아본 제 경험에서 학을 뗀다는 말을 제가 아주 피부 깊숙이 아주 절절히 느낀답니다. 정말 아파요. 그리고 열이 미친 듯이 난답니다. 그랬다가 미친 듯이 추워요. 그랬다가 또 미친 듯이 더워요. 이게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이 막 오를 때 이제 생땀이 삐질삐질 나와요. 그렇다는 말이 우리가 막 어렵고 힘들고 고생해가지고 할 때는 진짜 생땀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생땀입니다, 진짜. 그 부분 전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국에 와서 물어봤어, 의사한테. 내가 이 병원 이렇게 갔는데, 한 달 갔는데, 말라리아가 안 났더라. 근데 이 병원 갔더니 3일 났더라. 그랬더니 그 약에 들어가야 될, 만약 500ml, 500ml 다 들어갈 텐데, 그게 들들한 게 있답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났던지, 하긴 미얀마 병원에 가면서 유효기간 내에 그때만 해도 그 하얀 가루 해가지고 어떻게 생리식인 분 넣고 막 흔들어가지고 쭉 뽑아서 놔줬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유리칼 썰어서 딱 끊어주는 건 거의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근데 맞고 난 다음에 그 버리는 그 앰플을 주워서 이렇게 보면은 유효기간이 지난 지 최소한 한 2년에서 3년 된 거. 그러니까 유효기간 적힌 거 맞아본 적은 한 번도 그게 살면서요. 그래서 생각하건대, 그 달러로 내는 외국인 전용 병원은 아마 그 유효기간 내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답니다. 이가 부러져가지고 깨져나갔어요. 그 절 앞에 있는 현지인 치과를 갔어요. 그래서 떼었답니다. 떼우고 2층에 있거든요. 1층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근데 뭐가 빠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떼운 것이 내려오면서 빠졌어요. 올라가서 또 떼우고 내려오면 또 빠져요. 그랬더니 자기네 재료가 없어 그렇다니까 막 주소를 주어주면서 여기 가면은 이렇게 몰래 들어온 그 좋은 재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떼우시라고. 물론 우리 참매 신도에서 돈은 안 받지만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겨우 달성했을 때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하는 말이 생땀을 뺐다고 그래요.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될똥 말똥 막 어렵고 힘들게 하지 억지로 겨우 그 일을 했을 때 아유 이번에는 학을 떼었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학을 떼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학을 못 떼면 저 염라국으로 바로 가서요. 염라대왕님을 칭견한답니다. 그래서 학은 뗄수록 좋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원하는 일들이 뜻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어렵게 겨우 되기도 하고, 아예 안 되는 것도 많답니다. 우리 일생을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몇십 곱줄 많아요. 한번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쭉 한번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됐을까라고요. 저는 두 가지만큼은 확실히 이루었어요. 제대하고 나서 내가 너무 방탕하구나. 근데 10년간 책을 볼 거야. 그래서 10년 채웠어요. 공부했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됐다 많았답니다. 쉽지는 않았어요. 내가 부처님 제자가 되었으니 한 번쯤은 부처님 법이 무엇인가 내가 바르게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 언제까지나 우리가 꽁고 먹는 이야기 해야 돼? 왜 내가 배운 것과 내가 본 것과 현실이 다를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보리사리에서 부처님이 이목고 무엇했을까? 거기서 3,000배 하셨을까? 거기서 10,000배를 하셨을까? 거기서 관세음보살 했을까? 거기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무라 다나다라야 하는 주로 했을까? 뭘 통해서 깨달았을까 궁금하잖아요. 보면 깨달았단 말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 목숨이 있다면 더 나이 먹기 전에 한 살을 젊었을 때 부처님 바른 법을 바르게 만나서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번 해보자. 그거 했어요. 그래서 갈 때 편도를 사주 갔거든요. 다 왕복 사는데, 왜냐면 왕복 사면은 아참은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서 돈을 최대한 빨리 썼어요. 그리고 수행하다 보면 환심이 나고 스스로, 저도 그래도 가르쳤던 사람이잖아요. 복을 짓지 않고서는 깨달음 성취할 수 없다가 기본이거든요. 부처님은 수 없는 윤회생 속에서 육바라밀을 닦으셨다는, 아니 10바라밀을 닦으셨는데 그 바라밀 중에서 으뜸이 보시거든요. 그럼 나도 보시를 해야 돼. 그래서 다 하고 나니까 정말 주머니에서 딱 하나만 남아. 1달러짜리요. 걱정은 안 됐어요. 그래서 학질에 걸렸을 때도 걱정은 안 했어요. 이러다가 죽으면 최소한 지옥은 안 갈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갔고요.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이 공덕으로 지금처럼 40년을 헤매지 않고 곧바로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난 행복할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안 죽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저도 학을 뗐어요. 그때 쓰는 말이에요. 학을 뗐다고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는 학을 몇 번 뗄까요? 한 번도 학을 안 떼면 정말 좋답니다. 신혼 부부의 학을 안 떼겠죠. 그러나 인생을 고비고비 넘어가다 보면은요, 그 고비고비, 구비구비에서 어느 고비, 어느 구비에서요, 학을 뗄지 몰라요. 정말 나 당신한테 학을 뗐어 소리가 일평생에 안 나면 제일 좋답니다. 그러나 사람이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러면 자식 농사를 지고 자식은 농사 왜냐하면 뜻대로 안 되거든요. 아무리 돈 많은 재벌이라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권력과 왕이라도 아무리 유명한 학자라도 자식은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박사라고 해서 내 자식도 박사 되나요? 내가 막 뼈골 빠지게 어떻게 머리를 써서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재벌이 됐다고 내 자식도 나처럼 될까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농사라 하는 이유가요. 농사는 뜻대로 안 된답니다. 하늘이 도와주고 땅이 도와주지 않고 내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그러면은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식 농사를 지어가면서요. 학을 몇 번 뗄까요? 내 뜻대로 될 것 같은 내 자식인데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오직하면 품 안의 자식이랄까요? 이미 두 발로 그런 말에서 뭔가 붙잡고 걷기 시작하면요, 이제 자기 주장이 생겨요. 그래서 부모님하고는 조금씩 멀어진답니다. 그러다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는 남의 자식이에요. 하루 중에서요, 내 자식 볼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시간이 점점 멀어져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자주 보겠지만 학년 올라가면 점점 벌어지고 나중에는 아침에 학교 갈 때 한 번, 저녁에 갔다 와서 한 번 끝. 그리고 그 하루 종일 시간은 난 모른답니다. 내 아이가 뭘 하는지. 그 과정에서 정말 내 자신만 학을 떼고 싶을 때 있어요. 저희 스님도 그랬답니다. 저한테. 아이고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아주 학을 뗀다. 그러면 제가 스님 뭘 잘못했길래요? 그렇게 묻는 그게 이놈 학을 뗀다.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저는 약간 이제 삐딱한 반골 기질이 있어서요. 잘못했을 때 제가 납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 100% 인정하는데 제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막 무조건 막 몰아붙이시면 저 조금 억울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저 꼬치꼬치 따지고 묻거든요. 그러면 우리 스님 그래서 이러면 학을 뗐다. 그러면 그런 줄 알지. 물론 모르나 알아요. 당신이 정말 화가 나서 화풀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화풀이 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 화난 걸 왜 나한테 푸냐고. 산에 올라가서 바위를 집어 던지든 물에 가서 물장구를 치시든 밭에 가서 구덩이를 한 서발 파시든 차라리 그게 안 나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걸 왜 아무 죄 없는 나한테 푸죠? 그때 내가 아냐고 그거를.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억울하잖아. 근데 어른들 입장은 그게 아니랍니다. 받아야 된대요. 그럼 이제 다른 어른 스님이 야 이런 거 성찬아 너 뻔히 하면 그렇게 어깃장을 놓니? 어른 그럴 때는 그냥 네네네네 그리고 말 일이지 왜 한 대를 더 맞니? 스님 한 대 더 맞아도요. 제가 모르고 저거 답답하면 그냥 수 없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면은 저도 좀 쌈박하게 풀려요. 당신이 억하심정으로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손찌검도 하셨구나. 아이고 깨우내라 그래요 저는. 근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절대 그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학을 뗐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기가 높지만 제 후배들한테요. 어거지 억지는 절대 안 부려요. 납득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하지.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저 의외로 조금 합리적입니다. 학될 일은 안 해요. 자, 그러면 불자들이 살아가면서 학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불자, 부처님이 제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버려야 될 것, 학될 일이 있답니다. 불자들에게. 그게 욕심과 화냄이랍니다. 이 두 가지는요, 뗀다고 해서 떼지도 않아요. 떨어진 것 같다가 은근슬쩍 달라붙고요. 은근슬쩍 뗀 것 같은데 또 은근슬쩍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막 화딱지를 내고 난 다음에 화남 그랬어요. 그런데 화내지 말아야지. 그 순간 나 잘못했어. 그런데 뒤돌아서 조금 있으면 또 화가 또 뽀로로로 올라와요. 욕심도 그렇답니다. 저 욕심 나 저 필요 없어. 그랬다가 고개를 한번 딱 다시 돌리면 필요할까? 에이 아니야. 그래서 고개를 돌리면 나도 모르게 손이 쓱 뻗어진답니다. 이 두 가지는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버려질 듯 버려지지 않고 늘 나와 함께 같이 간답니다. 부처님은 이 두 가지의 학을 떼라고 그랬어요. 진짜 어렵답니다. 그래서 욕심과 화냄은요,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 욕심과 화냄은 그 뿌리가 독이라고 그랬다는 게 보면 비싸 물라는데 비싸는 독이고 물라는 근본이에요. 윤회의 근본, 독의 근본 그 뜻이랍니다. 우리가 모든 잘못된 것의 근본은 딱 두 가지랍니다. 욕심과 화냄. 그것 때문에 판단력이 다 흐려져요. 모든 싸움은요, 원인과 결과랍니다. 혼자 화나서 펄펄 뛰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아주 사소한 단초를 누군가가 제공을 해야지만 나지.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러면은 싸우는 때는 모든 게 다 상대한테 다 뒤집어요. 난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너만 무조건 잘못한 거야. 그게 싸움의 승리 기법이거든요.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있잖아요. 둘이 서로
원인을 제공하고 제공받고를 둘이 번갈아 계속 했다가 터지고 뿐이거든요. 곰곰이 따져보세요. 나는 잘못이 없는가? 이유 없이 저 사람이 언성 높이고 이유 없이 저 사람 화내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내가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낼 뭔가 단초를 제공했어요. 그러나 그건 생각하지 않고 뭘 잘했다고 뭘 얼마나 했길래 나한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냐고 나만 억울하고 분한 것 뿐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화냄 욕심은 뿌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물라. 근본으로 들어가면은요, 그것은 나의 욕심에서 시작됐고 나의 화냄에서 시작이 됐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뿌리가 독이면 그 꽃은요 꿀이랍니다. 달콤해요. 화내고 막 하고 나면 뭔가 좀 안정도 되고 좀 뭔가 좀 분도 좀 풀어지고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화내고 나면은. 저희는 어렸을 때 있잖아요. 옷을 개면은 일단 제가 그때 절에 들어가면은 사과개짝 하나를 줍니다. 옷장이에요. 그 사과개짝에다가 종이를 예쁘게 발라요. 예쁜 종이 발라봤자 그놈인데 그때 한산도라는 담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그려진 그림이요. 마을에 가서 한산도 담배과을 불자들한테 이야기를 다 모았어요. 한산도가 비싼 담배거든요. 그를 가지고 박스를 쫙 붙였답니다. 딱 놓으면 배가 쫙 이수진 하객진 딱 벌어져요. 제가 생각해도 되게 예쁜 박스를 가졌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위가 비었잖아요. 그걸 옆으로 눕혀요. 앞이 보이게. 그리고 그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든 조각보를 딱 이렇게 못을 박아서 줄을 딱 쳐서 딱 가려놔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명찰을 답니다. 성찬이라고요.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주기적 불시로 검사를 해요. 다 떨어진 옷이지만 반듯반듯 해가지고 정리가 따분따분 돼 있어야 돼. 막 쳐박아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수가 틀리면은 그걸 휙 잡아서 꼭 비 오는 날, 눈 온 날, 그걸 바깥에다 집어 던집니다. 근데 종이로 야무딱지게 붙여놔둬요. 그게 딱 가면 찌그러지고 깨져요. 부러지고요.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해서 고쳐야지 뭐. 그런데 비 오는 날 그걸 집어 던지면, 정말 야속하기 짝이 없거들라니요. 그래 집어 던질 때 막 잘못해서 빌려져 있는. 그래서 스님 눈을 딱 쳐다보면은 당신 하여튼 그거걸랑요. 그렇게 날리고서 치르고 난 날은 있잖아요. 결산을 볼 때 결산이 가벼워. 이미 그래서 화가 풀어주셨거든요. 그러나 달콤한 꽃에 뿌리로 들어가면 뭐라고요? 비싸. 독이랍니다. 모든 화냄과 모든 욕심은 지금 당장은 뭔가 풀어지고 해소된 것 같지만 그 뿌리는 독이랍니다. 무슨 독? 불교에서는 윤회랍니다. 또 윤회가 기다리고 있어요. 꿀을 우리가요, 뭐라냐면 맛두라고 그래요. 아가사, 맛두꽃. 꿀이지만은 뿌리는 독입니다. 윤회가 끝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 욕심과 화냄을 갖는 이상 괴로움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다른 스님들이 저를 보면은 얼굴에 별로 걱정이 없답니다. 그리고 나이에 비해서는 그렇게 늙지도 않았다 그래요. 저 머리도 그래도 까만 편이건 물론 하얗지만은 세월 앞에 장사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필요 없는 욕심 부려봤자 이루지도 못할 거, 그런 욕심 아예 제끼고,
화를 내서 일이 이루어지냐, 화내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나만 아프지, 마음이. 화낼 일 없고요. 걱정이 된다. 내가 고민을 추구하라고 해가지고 그 끝에 해결책이 나오면 해요. 그러나 내 힘으로 전혀 안 되는 것, 그것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무슨 걱정을 해요. 어저께는 여기 집을 돌아다 보니까 문고리 손을 딱 잡는 순간 그 문고리가 쑥 빠져나오더라고요. 왜 그러지? 그래서 분해를 해봤더니 부러졌어요, 안에요. 돈 들어가네. 고민이 조금 됐지만 그 고민은 해결돼요. 제가 고칠 줄 아니까. 그래서 동네 철물점에 가서 문고리 사다가 맞췄어요. 이마트를 가면 문고리 종류가 많아가지고 지금 있는 거 비슷한 것을 사다 끼울 수가 있고, 동네 철물점에 가면은 다양하지 않는데 그때 고민이 되거든요. 결정을 제가 내려요. 우리 문 잠금도 없는 집인데 동네 마트 가지 철물점 해결됐잖아요. 그래 가져와가지고 저거 문고리 가는 게 몇 분이나 걸려요. 구멍 다 파놨겠다, 뚫어놨겠다, 키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건 고민하고, 이건 내 손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건 고민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렇게 고민을 계속 하다 보면은 해결 안 될 고민하다 보면 욕심, 화남 두 가지밖에 안 생겨요. 내가 저 아가씨하고 막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 전부 싫다고 그래요. 저쪽 가족도 다 싫다고 그래요. 근데 둘이 좋아요. 고민, 이건 나만 결정하면 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고민은. 그걸 가지고 이쪽 맞추려 저쪽 맞추려 하면은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그리고 둘 다 욕심이거든요. 우리 집도 우리 부모님 형제들 욕심, 저 집도 저 집 부모님 형제들 욕심이거든요. 이제 욕심이 서로가 안 닿다는, 이 욕심이 여기가 안 닿고 이 욕심은 여기가 안 닿아요. 그러면 화밖에 더 나겠어요. 너는 왜 내 말 안 듣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우긴? 내가 컸는데. 그래서 욕심은 반드시 화냄을 끌고 오고, 화냄의 뿌리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물나라 그래요. 이것들이 바로 윤회를 하게 만든답니다. 다른 사람이 화를 내면 나도 화나요. 다른 사람이 화내는데 내가 저 화가 안 나겠어요. 막 스님이 저희가 잘못해서 화를 내는 거는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정말 파리가 돼야 돼요. 그 순간 진짜 사정없이 비벼야 되거든요. 그리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하면서 빌어야 돼요. 왜냐하고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당신이 무엇인가 좀 빗장이 상해서 억하심정으로 내는 화다. 어렸으니까 저도 맞장은 화는 못 내죠. 감히 어른 앞에요. 그러나 어깃장을 한번 놓거든요. 왜요? 저 어른 스님이 그냥 숨 넘어간답니다. 네 놈이 왜요? 그러면은 당신은 숨 넘어간대요. 저놈이 뻔히 알면서 왜요? 얼마나 믿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 맞은 말 하죠, 그러니까 그냥 화풀이만 하려고 했는데, 왜요라는 말 때문에 한 대 더 맞는 거예요. 추가로요. 과징금이 붙는답니다. 그렇게 또 맞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스님 저 잘못한 건데 왜 때리세요? 그러면 이제 곱빼기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화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랍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상대가 화를 내면 나도 화가 내고, 상대가 나를 때리려면 나도 때릴 준비를 하고, 상대가 나를 얕잡아보면 나도 상대를 얕잡을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보고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갚아준다 그래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 말도 하잖아요. 뿌리의 근본은 독이랍니다. 그러나 꼭대기인 결과는 당장은 달콤해요.
시작과 출발점인 뿌리가 독인 줄 알게 되면은 꼭대기는 마지막이라는데 마지막에 보면 파리 요사나 그러는데 요 마지막 끝 그 소리 납니다. 그래서 파리 그랬으니까 우리가 부처님께서 돌아갈 때는 파리 니빠나라고 그러잖아요. 파리. 그러니까 부처님은 워낙 큰 죽음이니까 마하 파리 그래요. 대반 반 죽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파리 요사나 마지막 죽으면 그 소리예요. 욕심과 화냄이 뿌리라면 올라가서 꽃이 핀 마지막 꼭대기는 뭐냐고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결과는 윤회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에서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무언가 하고 싶다는 욕심,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오는 그 화냄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열매를 맺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씨를 뿌리고를 반복을 한다면 그걸 우리는 윤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단한 우리 이 삶에서는요, 욕심과 화냄을 떨쳐버리기 쉽지만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욕심과 화냄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라. 그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윤회랍니다. 고달픈 여행이에요. 금생에 이렇게 사는 것도 고달픈데 또 이런 생을 또 살고 싶어요. 그러나 다음 생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아무도 보장하지 못한답니다. 부처님도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매번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느 생에는 사슴으로, 어느 생에는 거북이로, 어느 생에는 독수리로 이렇게 매 생을 바꿔가면서요, 사람이 아닌 갖가지 중생으로 태어나셨답니다. 매 생마다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보장 절대 없습니다. 다음 생 내가 무엇으로 태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행히 사람 몸을 받았다면 그래도 금생보다는 조금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 생에도 금생에 이런 부모님을 만나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도 조금 그렇잖아요. 이거 누구나 다 그렇답니다. 그걸 원한다면은 화냄과 욕심을 조금씩 줄여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줄이지 않는답니다. 부처님은 어떻게를 가르쳤어요? 어떻게를? 화가 날 때 화남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아차려라. 욕심이 났을 때 욕심이 어떻게 해야지만 사라지냐? 알아차려라. 어떻게? 강하게. 그리고 한 번으로는 안 된다. 쉼없이 갈고 닦아라. 왜냐하면 한 번 돼요. 화남. 처음에는 속도가 느리답니다. 욕심도 속도가 느려요. 자꾸 하다 보면요, 빨라져요. 수행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소리가 들릴 때 들림 하잖아요. 처음에는 저 소리가 들림 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사라지지 않아요. 또 그 소리가 나든 말든 내가 꾸준히 나의 수행의 본질 일어나고 사라진 거 챙길 수 있느냐, 못 챙겨야지. 그래서 끌려가잖아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소리가 나든 말든 들림하고 나서는 그 소리와 무관하게 내 수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참매 본부는 길가에 있어요. 양쪽으로 약간 오르막길이잖아요. 그래서 찻소리가 다 썩은 그 똥차가 지나가는 찻소리가 들리면 진짜 절 무너지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그러거든요. 그리고 저희 살 때는 외국인 숙소를 짓는다고 매일 전기톱을 돌려가지고서 이런 아름드리 원목을 들어온 것을 절에서 다 켜가지고 각재를 만들어서 절을 줬거든요. 그래서 아침밥 딱 먹고 나면 윙 하는 전기톱 돌아가는 소리가 저녁 일 마실 때까지 들려요. 그럼 대부분의, 저도 외국인이지만 유럽권 외국인들은 그 소리에 질려가지고 저 숲속으로 다 가요. 시끄럽다고. 그리고 어떤 수행자는 송으로 귀를 틀어 막아요. 그러면 저희는 송으로 틀어 막으면은 저 소리는 안 들릴지, 안에서 나오는 소리는. 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귀를 틀어 막으면 바깥 소리는 안 들리지만 이 안에서 나오는 소리는요.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이 건강한 나의 생체 리듬을 어떻게 할게? 그게 더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 소리. 그런데 그리고 대상에 집중하잖아요. 저 소리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귀에. 천둥 번개가 치는데 그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100% 장담해, 그거는요. 저는 그 선풍기를 싫어해가지고 참매 2층 복도 아세요? 이만큼 있거든요. 그 복도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도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큰스님한테 가서 제가 이 선풍기 돌아가면 목이 붓습니다. 아파가지고. 그러니 선풍기를 끄란 소리는 못하겠으니 전 복도에서 하는 거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큰스님이 넌 그럼 복도에서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복도가 그 제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비가 오는 우기철이 되면은 비가 조금 많이 오고 바람이 치면은 빗물이 그쪽 다 복도를 다 들이쳐요. 앉아있는데 누가 막 어깨를 흔들어요. 그 대만 스님이. 소파 가벼우니까 들어오라고. 정말. 그러니까 비가 오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을 정도니까 저는 그럴 때는 원래 그냥 참매에 수행했던 사람들은 지가 일어나든 말든 신경 안 쓰거든요. 그 다음 순간에 뭐가 될 줄 알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짜증이 빡 올라와요. 알아는 잘했지만은 왠지 되게 그게 있잖아요. 왜? 알아차림이 깊어지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것은 수행이 조금 공력이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괜찮아요. 한번 그 화가 났을 때 화가 사라지지 않아도 화남, 욕심이 생겼을 때 욕심 한 게 어디예요?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 10번쯤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되는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조금씩 쌓아가면 된답니다. 그래야지만 윤회의 강에서 벗어날 수 있답니다. 산다는 게 별거 아니에요. 설령 100살을 산다고 해도 있잖아요. 갈 때 되면은 다 놓고 가야 돼요. 두 손에 쥐는 건 돈, 권력, 명예, 사랑 다 놓고 가야 돼요. 빈손으로 올 때처럼 가야 된답니다. 그렇다면 욕심 부리지 말고요. 화 내는 거 조금만 참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못 참으면 어떻게 참아? 알아차려야 된답니다. 알아차리셔가지고 조금만 조심하세요. 회오롭바람이 불면 있잖아요. 티끌까지 다 쓸고 올라가요. 욕심과 화내면요. 회오리바람보다 허리케인보다 더 무서워요. 이 몸을 윤회의 강 속에다 풍덩하고 집어 던져버려요. 모든 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인 줄 알게 된다면 욕심과 화냄은 조금 더 알아차렸어요. 학을 떼면 된답니다. 넌덜머리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요. 경전에서는 넌덜머리를 내게 되고 빚을 바르게 된다면 우리말로 학을 떼서요. 아유 저 욕심, 저 성질, 화남 저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곱생 윤회를 하는 거야. 다음 생은 절대 안 할 거야. 학을 떼면은 반드시 욕심과 화냄을 잘 알아차려서 묶이지 않게 된답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잘 알아차리시면 저절로 돼요. 그러면 학이 떠진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샹타 니까야 1권 69번 끊음경 3번 9절입니다. 분노를 끄는 뒤에 깊이 잠들고 분노를 끊고 나면 슬퍼하지 않노라. 바람은이여 분노는 뿌리에는 독이 있고 꼭대기에 꿀이 듬뿍 들어 있어서 이런 분노를 죽이는 것을 성자들은 칭송하니 이것을 끊고 나면 슬퍼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노를 끄는 뒤에 깊이 잠들고
슬퍼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회 회향하겠습니다.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법회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반원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무너지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가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집니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담마의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 중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각자에게 기원합니다. 부다와 더욱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11월 10일) 2주차 유료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